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또 주의 성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도 동일한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을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우리 전후 좌우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말 축복한다고 또 환영한다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주일에 처음으로 성전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많은 감격과 또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지금도 참 생소하기만 한데 지난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셨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정말 뜨겁고 간절한 은혜로운 기도였는데 그 중에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나약한지를 새롭게 일깨워 주신, 또 새롭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작고 작은 그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이렇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윗에 대한 기도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평생 동안 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 동안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비슷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그 다른 게 아니고 성전에,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러한 힘든 때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이요,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가정은 아마 자녀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속히 성전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위해서, 지혜와 또 학업을 위해서, 또 만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녀를 향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가정은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주의 성전에 같이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좀 해달라고, 그 믿음의 문을 속히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 가정은 자녀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다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누구를 믿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런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소원들이 많아서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믿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이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338장 있잖아요. 338장 우리가 1절, 2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38장 1절, 2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할렐루야. 내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거, 매일매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이 말씀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식어지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동일한 믿음의 영혼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5편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1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소원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데, 오늘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도저히 찬송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꼭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똑 맞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이 다윗이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다시 성전에 나아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부름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권속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이,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1절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한 이 다윗의 찬송이 우리의 동일한 찬송이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 동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 찬송에 늘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연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삶의 처지 형편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의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면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 세밀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 아이가 울거나 버티면은 엄마는요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그쵸? 왜 우는가, 왜 버티는가를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절반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 의학 공부를 안 해도 의사가 딱 알아차려요. 배고파서 그런지, 별을 봐서 그런지, 오줌을 넣어서 그런지, 빨리 기저귀를 좀 갈아달라고 그래서 우는지, 뭐 어디 아파서 그런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께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미하신 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일로. 여러분, 어미하신 일이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어미하신 일, 그것은 정말 이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리고 기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여 기적 같은 그런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기는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비가 필요할 때 이 땅에 비를 주시고, 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 꼭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정말 자비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우리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죄악,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악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죄악의 힘이 크거든요. 우리의 능력은 약하거든요. 그 죄악을 이길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악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5편을 지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약합니까? 연약합니까? 약하죠. 부족하지요. 그런 존재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점점 더 든든한 그런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한 군데만 더 같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보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곧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그 복에 만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나이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게 참 만족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세전에 주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우리 어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외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어떤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잖아요. 주의 성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은혜의 선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참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간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라,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다윗의 소원이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아름다운 인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마음까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의 또 소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며 거기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함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이고 믿음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자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한번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그랬는데, 한번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이런 어려울 때 더욱더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